오늘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교단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타주에서 참석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3박 4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제가 새벽 비행기로 나가야 돼서 룸메이트 목사님이 깨지 않도록 새벽에 막 대충 물건을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3박 4일간 호텔을 사용했으니까 호텔을 청소해 준 하우스키핑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팁을 드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3박 4일이니까 한 20불 정도 놓고 나오면 되겠다 싶어서 20불짜리를 놓고 이렇게 오게 되었죠. 공항에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분명히 제가 호텔에 팁으로 놓았던 20불짜리는 그대로 있고 제 지갑에 있던 50불짜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죠. 내가 20불짜리를 놓는다는 것을 잘못해서 50불짜리를 놓고 왔구나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을 행복하게 해드렸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했다, 베풀었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제 뇌리에서는 억울하게 두고 온 50불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뭔가 손해본 것 같고 찜찜한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손해도 좀 보면서 살면 좋겠고 때로는 선한 영향 끼치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또 모습이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증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을 통해 세상 속에 증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의 말씀인데 야고보서가 지혜의 책이잖아요.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가 뭘까? 오늘 우리가 말해서 보니까요. 결국 야고보서 5장에서 마지막 강조하는 것은 인내, 기도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인내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위로하고 싶었어요. 새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 방법으로 야고보는 고난받는 심령들에게 인내의 메시지, 기도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참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지혜를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렵습니다. 인내를 잘 다루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내를 잘 다루지 못하면 속상함도 있고 또 왜 내가 참지 못했나라는 마음에 짜증도 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조급함이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더 일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피곤함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무시당하고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고 차별한다 라고 여길 때 욱하게 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지혜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인내는 성도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인내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인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내라는 표현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길이 참았다, 오래 참았다, 인내했다 라고 표현하죠.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 말씀 보니까 길이 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8절에도 보면 길이 참고 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하는데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결국 보니까 길이 참는다, 뭐 오래 참는다, 뭐 인내.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뭐 길이 참는 것이나 뭐 인내나 다 똑같은 의미로 여겨지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11절 욥의 이야기에서는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라 오래 참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참고 넘어가지고 인내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휘포모네는 상황과 환경을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욥의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상황을 참는 것하고 사람을 참는 것하고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힘이 드십니까? 상황을 참는 것하고 사람을 참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힘드세요? 저는 사람을 참는 게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생각이 나잖아요. 반복적으로 생각나기도 하고 또 상처가 오래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에서 마크로디미아의 오래 참음이나 휘포몬의 인내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길이 참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 지중해성 기후였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름철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우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기 초인 11월경에 내리는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기 시절에 땅이 굳어져 있는데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기 말기에 오는 늦은 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늦은 비는 곡식이 충분하게 수분을 주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농사를 하였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에 절명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길이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농부의 인내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라는. 농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거죠. 비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죠. 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여겼죠. 그러게 농부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운 고백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며 농부의 인내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조급함에 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지금 당장 비가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마음을 간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니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후렴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힘듦의 모습들, 그 시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농부가 인내하며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내의 모습을 강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바꿔 생각하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한 마음, 상처받고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내가 꾹 참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다가 속은 타들어가면서 이게 인내하는 모습인가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그 모습은 진정한 인내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너무 속상함과 상처를, 아픔을 꾹 참고 담아만 두지 마시고요, 오히려 과감하게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혹시 다른 이로부터 상처받은 게 있으세요?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껄끄럽고 아픔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인내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불편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버리면 해결됩니다. 잊어버리면 해결됩니다. 아멘? 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속상함을 까먹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참고로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럼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더는 관계를 맺어야 되나 고민하게 될 때가 있죠. 공동체 속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의 일이 좋아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라고 핀잔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상처를 받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13,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는데 금방 온 것이 아니라 오랜 후라는 거죠. 바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랜 후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오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할 것은 인간적으로 그 문제 풀지 말자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풀어갑시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엎드려서 이 속상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서로 대화하십시오. 풀어가십시오. 그러다가 설사 내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는 마음 가운데 넘어가지고 때로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성숙한 성도는 인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인내의 주제는 제가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마지막에도 인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다루었던 그 모습과 오늘 다루고 있는 인내의 그 대상이 좀 달라요. 오늘 인내의 그 모습은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이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처음 표현을 보면 계속 7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자, 여기 우리 인내의 의미를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째는요, 인내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준다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삶의 터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항상 앞선 사람이 있고 뒤를 따라오는 분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나만 먼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물에 탁 대게 되죠. 그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딱 가운데 딱 멈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요단강물이 언제 다시 범람할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림 보시면 딱 중앙에서 멈춰 있고 백성들이 먼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강 중앙에서 백성들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 속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 내 믿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내 모습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저 사람은 그 믿음이 저래? 왜 이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뒤처졌어? 그들을 괄시하거나 내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들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금 잠깐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혹시 있으세요? 속상한 마음도 있으시죠. 그러나 부모의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여겨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내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도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될 때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죠. 근데 모세 혼자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팔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죠. 가만히 보면 한 개인이 인생의 어려움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삶에 무너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더 나가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함께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혼자 버틸 수 없다면 함께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나 혼자 힘든 시간을 이겨내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금요일날 다루겠지만 잠깐 먼저 다루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장로는 누구일까요? 목회자겠죠. 또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겠죠.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도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분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목회하면서 성도분들을 대할 때 힘든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실 때 목회자는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혼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지요? 그 성도의 간절함의 모습을 아시는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인내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도와주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시죠? 그 사랑장은 노래하면서 제일 먼저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 속에서 서로 인내의 본을 보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앞에서 농부 얘기했죠. 농부가 인내함으로 결국은 가을에 추수하는 곡식과 열매가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했을 때 얻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의 삶은 단지 노력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 플러스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맺는 곡식과 열매들이 있죠. 그것은 봄과 여름에 땀을 흘려 수고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곡식이 익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곡식이 충분히 익을 수 있는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부의 노력의 결과 플러스 기다림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결과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은 때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소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그 인내의 시간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 인내의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인내의 사람 하면 욥이 떠오르죠.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대 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그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였죠. 욥기 2장 9절에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원망하고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욥은 이런 모습의 인내를 한 거예요. 욥의 인생의 초반에는 좀 잘 나갔어. 풍성했어. 성공한 인생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중반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중간에 어려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처음에 어렵더라도 나중에 좀 잘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왕년에, 예전에는 내가 참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지금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왜 인내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무엇을 보았다고요? 결말을 보았다. 욥의 인내의 핵심은 결말이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인내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가르쳐주는 지혜는 진정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인내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인생 속에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인생의 결과를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값진 것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구제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내합시다. 참고 넘어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줄 줄 믿고 이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인내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모습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함을 함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가는 자와 뒤에 가는 자가 서로 기다려주고 함께 따라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때 하나님 오늘 욥의 인생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 속에 우리 대구제일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